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와 완전히 용해되어 하나 되기를 늘 매 현순간 갈망하오니, 예수님과 아버지께서 심장마저도 하나로 뛰시는 것처럼 저희도 어머니와 그리고 예수님과 아버지와 같은 심장으로 하나 되어 뛸 만큼 용해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적인 다양한 인간의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역겨운 기준들, 그 모든 것을 다 성령의 불로 불살라 없애주셔서 저희들은 저희 뜻을 따르기를 절대 원치 않사오니, 아버지의 뜻 진리가 모든 방면에서 저희들이 따라야 될 기준이요 절대적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같은 지향으로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을 아버지 뜻에 보원드립니다. 그들을 속여 제도 전통에 맹종하게 하고, 그리고 자아에게 맹종하게 하며 감성주의자로 살아가게 하고 전체주의 빨갱이에게 맹종하게 하는, 이 밖에도 신적 질서와 진리와 계명에 반하게 하는 모든 마귀적 사고방식을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 메시지를 맞이하여 성령의 불을 그들의 사고방식 안에 다 하나씩 부어주셔서 그 불이 이 나라 국민의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모든 마귀들을 불살라 태워 없애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또 새로 선택된 아버지께서 특별히 선출하신 모든 리더와 지도자들, 이 나라의 그 모든 리더와 지도자들을 아버지 뜻에 보원드리오니, 아버지 그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는 그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불굴의 의지와 강인한 결단력과 용기로 무장된 그런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진리에 근거한 그런 모든 용사들로서 이 나라의 리더와 지도자들을 축복하셔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마귀가 벌벌 무서워 떨며 도망갈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에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인데요. 과연 어떤 말씀을 주셨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5일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너희가 나의 영을 너희의 보호자, 변호자, 제공자로 여기도록 초대한다. 나의 영은 너희가 의심할 때 너희에게 말을 걸며 너희가 두려워할 때 너희에게 다가간다. 또한 나의 영은 너희가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너희의 모든 필요에서 나의 영의 목소리를 알아볼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이것이 너희가 계속해서 진리에 일치해 있을 수 있는 방법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성령 강림 대축일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희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그 성령 하느님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인식하거라 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그런 메시지의 내용이십니다. 먼저 성령님이시다 하면은 우리가 그 상대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거나 영성 생활을 할 때 예수님과 어머니는 이렇게 구체적 어떤 인물이 있으시기 때문에 추상과 직관이 잘 되고 빨리빨리 떠오르고 이런 어떤 깊은 교감이 잘 되는데, 성령님이다 그러면 조금 왠지 예수님이나 성모님보다는 이렇게 먼 데 계신 것 같고 확 와닿지 않고, 이런 어떤 부작용이랄까요? 그런 인식의 오류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안에 존재하죠. 근데 그것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잘못된 거고, 우리의 지금까지 잘못된 변질된 인식 체계를 오늘 이 메시지 학습을 통해서 완전히 확 다 바꿀 수 있으면, 그러면 성공적인 학습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성령 하느님을 대하시는 그 인지의 나라가 달라지실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선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님이다 하면은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될 기본 근본이 뭐냐? 성령님은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이루시는 분.
그리고 지금 오늘 첫 번째 줄에 아버지께서 보호자시고 변호자시고 제공자시다 이렇게 정의를 해 주시거든요. 첫 줄에 자녀들아 나는 너희가 나의 영을 너희의 보호자, 변호자, 제공자로 여기도록 초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영이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나의 영이니까 아버지와 하나 되셨다는 걸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나의 1인칭의 1인칭으로 쓰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되신 영을 우리는 성령 하느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아버지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어떻게 이루시냐? 보호자로서 우리를 도우심으로써 이루시는 거죠. 이 보호자라면 악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죠. 또 변호자. 내가 굳이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요. 이렇게 한 건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내가 정직하게 당당하게 아까 타협을 하지 않았으면 나에 대해서 올바른 것을 했으면 언제든지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고요. 또 제공자. 내가 뭐가 갈급하게 필요해.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내가 의지만 올바르게 곧게 갖고 있고 마음속으로 성령 하느님을 부르고 청원드리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느님이시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첫 줄에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느님이라는 거는 너희를 보호해 주고 변호해 주고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으로 여기도록 초대한다. 자, 여기도록 초대한다라는 이 단어의 뉘앙스의 나라. 이거는 이런 분이다. 이렇게 선언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런 분으로 여기도록 초대한다. 즉 다시 말해 우리들의 자유의지가 보호자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고 제공해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올바르게 딱 인식을 하면 그때 나에게 성령 하느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게 된다라는 차원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기도록 초대한다라고 말하는 거는 왜 이런 어구의 표현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강제적이 아니라서 그래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건 뭐든지 강제로 "야 너 이거 해."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다 넌지시 보여주세요. 이건 이런 거고 이건 이런 거고 이건 이런 거란다 해서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게끔. 자유의지를 그 정도로 존중해 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그래서 내 자유의지가 올바르게 알고 분별해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런 분이라는 것으로 너가 여기도록 내가 너를 초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나의 영은 너희가 의심할 때 너희에게 말을 걸며." 자, 이 두 번째 문장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하나 더 좀 짚고 넘어갈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 성령 하느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보호자시고 변호자시고 제공자라고 하셨죠. 그러면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성령님의 그 역할의 위치를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집권자시라는 거예요, 집권자. 어떻게 비교하면 이해가 쉽냐면 수호 천사님도 있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중에. 성령님도 지금 도와주시는 분인데 수호 천사님도 도와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근데 수호 천사님은 어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파견되신 분이라면 이 오늘 말씀하시는 성령 하느님은 그 수호 천사님보다는 쪼끔 더 높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더 직권적이고 직접적으로 주도적으로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어떤 위격의 관계 그거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더 발견하시면 훨씬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직권적인 부분에 관여하셔서 직접적으로 주실 수 있는 역할의 위치가 성령 하느님의 위치시다. 그래서 보호자로서 변호자로서 제공자로서. 그러나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중에 수호천사님이다. 그러면 직권자라기보다는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되어 우리를 돕도록 그렇게 파견되신 분. 요렇게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하나 여기서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성령 하느님의 활동이 내 안에서 활발해지도록 하게 하고 싶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러면 내 안에서 그렇게 성령 하느님의 활동이 활발해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먼저 우리가 어떤 게 고쳐져야 되냐면 어떤 막연하고 요원하고 멀리 계시는 분으로 인식하면 성령 하느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느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중요한데 성령님은 성령님께서 나를 언제든지 이렇게 도와주시고 변호하시고 제공하시는 분이야라고 하는 그 인식 체계 아래 완전히 신뢰로 내가 내어 맡겨서 의탁을 하죠. 믿고 맡겨 드리고 그러면 성령 하느님이 더 활발하게 더 잘 나에게 개입하실 수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요 진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느님께서 더 많이 나에게 개입하시게 된다는 거는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내가 성령 하느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끔도 해 주시고요. 또 어떤 때는 내가 어 열매론적 어떤 결과를 보고서 '아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입하셔서 이렇게 하셨구나.'를 내가 인정하게 되는 요런 다채로운 차원이 있다는 것. 근데 그런 것을 더 여러분이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싶으면 성령 하나님을 먼저 인정해 드리고 신뢰하고 의탁할 때 그 활동이 나에게 더 활발히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의 영은 너희가 의심할 때 너에게 말을 걸며." 자 이건 어떤 케이스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어 보호자시니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지금 요 문장의 뉘앙스의 나라는. 어떻게 도움을 주신다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를 했는데 '아 내가 혹시 이렇게 하면은 하느님께 죄 짓는 게 아닐까?'라고 걱정하고 의구심을 갖게끔 하는 요러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 이게 성령 하느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신다는 거를 "너가 어떤 거를 의심할 때 너희에게 말을 건다."라고 요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어 영이 우리 안에서 더 잘 역사하시려면요. 기본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베이스는 영을 인정하고 즉 성령님을 인정하고 신뢰해서 내어 맡겨 드릴 때 더 잘 역사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여러분에게 지금 팁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것을 또 인지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영이 개입한다는 거는요. 퍼센티지로 표현을 하면 1%로 개입할 수도 있고요. 2%로 개입할 수도 있고 100%로 개입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100%로 개입한다는 거는 뭐 제자들이 막 안진뱅이를 일으킨다든가 5천 명을 한꺼번에 막 세례를 주는 뭐 이런 일을 한다든가 이런 게 성령 하나님께서 100%로 개입하셨다라고 본인이 본인마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크게 개입하셨을 때에 이런 어떤 사건들이 있고 그러나 어떤 경우나 사람에는 1%나 2% 밖에 개입 못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1%나 2% 밖에 개입을 못 하셨어도 '아 이게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입하셔서 일하시는구나.'를 알면 그 사람이 마음을 더 활짝 열고, 더 활짝 열고, 더 활짝 열고 이렇게 내어 드리겠죠. 그러면 1%로 개입하셨던 게 5%로 개입하실 수 있고 10%로 개입하실 수 있고 이렇게 범주가 쫙쫙 넓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왜 개입을 잘 못하시냐? 대다수의 일반 사람에게 사람이 이게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입하셔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어라고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개입을 못하시는 거예요. 다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이상 개입을 하실 수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1% 2%로 개입한다는 거는 어떤 케이스냐? 예를 들어 그러니까 100%로 개입하는 건 누가 봐도 너무나 큰 기적이고 이적이기 때문에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케이스니까 그건 괜찮은데 1-2%로 개입하는 거는 잘 모른단 말이죠, 본인이. 그래서 '내가 했다.'라고 다 자기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 싶어도 개입을 못 하시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영적 지금 환경들인 거거든요. 그럼 1-2%로 개입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
어떤 선한 지향을 갖고 그런 선한 행동을 나도 모르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을 했어. 그러면 요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입하신 순간이에요. 즉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어떤 하느님이 기뻐하실 만한 혹은 성경의 진리적 관점으로 봤을 때도 이웃과 하느님이 좋게 되는 것을 그런 어떤 선한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런 것을 하죠. 고 순간이 바로 성령 하느님께서 지금 나에게 개입하셔서 내가 그런 마음이 들게끔 역사하셔서 나라는 도구를 통해서 지금 성령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미미하죠. 그냥 '착한 일 하나 했네. 아 그래 좋은 일 하나 했네.'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하고 '아 내가 오늘 남에게 좋은 일 해서 뿌듯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그 이상을 더 이상은 성령 하느님께서 개입하실 수가 없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게 비일비재하거든요, 영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더 많이 여러분에게 개입하셔서 더 많은 영감을 주고 함께 사는 걸 하고 싶으시면 내가 어떤 선한 것을 했다. 그럼 그건 무조건 성령 하느님께서 지금 내 안에 오셔서 하신 거라는 이런 올바른 인지적 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거든요. 그게 왜 진실이냐? 여러분 선한 것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느님 아버지시죠? 선한 것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죄악이지. 그러므로 내가 어떤 선하고 착한 것을 하고 싶어지고 그것을 하고 있다면 그 선한 것의 주인이신 아버지의 영께서 지금 나에게 뭔가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징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 지금 성령 하나님이 오셨구나.'라고 느끼고 올바르게 반영하시려면 '내가 뭔가 착하고 좋은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건 다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순간이다. 이렇게 인지하면 1-2% 미미한 것까지도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민감하게 인지할 수가 있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민감하게 인지하는 사람은 '아 더 많이 열어 드려야지. 더 개입하셔서 아버지 이 뜻 많이 이루세요. 더 열고, 더 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영혼에게는 1%로 했던 게 막 5% 10% 15% 이렇게 점점 바운더리가 커진다는 이런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의 예시를 지금 아버지께서 "너희가 의심할 때 성령 하나님은 너에게 말을 건단다." 이렇게 예시로 하나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알아듣기 쉬우라고.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또 성령 하나님은 너희가 두려워할 때 다가가기도 하셔.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두려워할 때 다가간다는 거는 이런 거죠. 어떤 어린아이가 막 큰 소리 때문에 갑자기 확 놀랐어. 그러면 이 아이가 막 울기 직전이죠. 그럴 때 엄마가 다가와서 "어 괜찮아,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고 다독여 주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어 의기소침해지는 마음이랄까? 그런 것을 딱 갖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괜찮아, 괜찮아. 너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이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고 또 "나의 영은 너희가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어 평상시에 내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 평상시에 나의 패턴이라면은 이런 것을 생각하거나 궁금해하지도 않을 텐데 어떤 것에 번개처럼 뭐가 확 생각나고 막 지혜로운 생각이 아이디어가 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막 선한 것을 하게끔 하는 또 어떤 것을 궁금해하니까 아 그게 무엇인지를 확 깨닫게 되는 어떤 이런 순간들이 가끔 있으시죠. 이게 뭐냐. 영혼이 깨끗하고 열려 있는 상태면은 그러한 영혼이 의중을 갖기만 해도 성령 하느님께서 개입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런 것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을 요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셔서 역사하셔서 이루시는 것들은 굉장히 다채롭고 다양한 많은 차원들이에요. 그런 것의 하나씩의 예를 지금 아버지께서 요렇게 들어서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의 모든 필요에서 나의 영의 목소리를 알아볼 수 있도록 기도해라." 자 이렇게 성령 하느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너희를 돕거든.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변호하시고 너가 필요한 걸 제공하시거든. 그러니까 너는 그런 너의 모든 다양한 방면에서의 필요에서 성령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기도하거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알아볼 수 있게끔 기도하여라는 건 구체적으로 무슨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런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성령 하나님에 대한 기본 상식을 배웠잖아요. 기본 질서. 어디서 활동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내가 대해야 되고 어 내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건 도대체 뭔지 이런 걸 배웠죠. 그러면 오늘 배운 그런 인식 체계로 기존의 나의 잘못된 혹은 저 거짓 교회에서 갖고 온 인식 체계를 싹 다 비워내고 오늘 배운 이 인식 체계로 성령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아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있으면 지금 성령 하나님이 오신 거구나. 이렇게 새롭게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인식을 하라는 거를 나의 영의 목소리를 네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기도하렴 이런 말씀이세요. 내가 인식을 새롭게 하면 그 새 사고방식으로 바꾸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서 오셔서 속삭이시기가 더 쉬워지겠죠. 그렇죠? 기존의 나의 인식 체계가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이상한 마귀가 뿌려놓은 제도 전통에 근거해서 뭘 생각했어.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높은 담장과 울타리 벽을 하나 세워놓은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 높은 울타리와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담장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걸 뚫고 들어와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삭이시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내 강력한 자유의지로 세워놨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고방식을 고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사고방식이 굴절되고 왜곡되죠? 그럼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나요? 없죠. 다 굴절되고 왜곡되고 비틀어지고 꽈배기와 같이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고방식 안에 마귀가 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산주의자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는 관점과 자유민주주의의 사고방식으로 어려서부터 길러져서 그런 건전한 마인드로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바라보는 이 두 사람의 사고방식의 결과가 같을까요? 완전히 다르겠죠. 그럼 똑같은 사람인데 이런 엄청난 차이는 왜 나는 거죠? 그렇죠. 사고방식의 차이. 사고방식의 차이가 한 인간의 온 인생을 추락하고 나락으로 만들고 지옥으로 가게 하는지 아니면 천상의 나라로 가게 하는지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배워서 잘못된 사고방식을 자꾸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도 너의 다양한 필요에 나의 영, 즉 성령님이 너에게 가서 속삭이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실 텐데 그러려면 들을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지금 성령님이 오셨네. 내 마음을 이렇게 이끄시구나. 알아차릴 수 있어야 반향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들을 수가 없어. 그러면 아무리 나에게 와서 외치셔도 내가 내 자유의지로 막아버렸기 때문에 못 듣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네가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가가셔서 목소리를 낼 때 너를 도와주시려고 할 때 너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렴. 그럼 이 말은 너의 사고방식을 오늘 배운 이 지식으로 싹 다 바꿔라. 그러면 소통이 잘 되고 교감이 잘 되고 열려있기 때문에 너에게 다가가시기가 쉽지 않니? 이런 차원의 나라라는 거죠. 이것이 너희가 계속해서 진리의 일치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이다. 자, 이것이 너가 계속해서 진리의 일치에 있을 수 있다. 진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는 다시 말해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단다. 그렇게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속삭이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말을 잘 알아들어. 그럼 너는 계속 진리 안에서 살 수 있겠지. 그 말씀이에요. 근데 너가 성령님께서 너를 이쪽으로 인도하고 동으로 인도하는데 서로가 그 내 고질적 의지와 내가 믿고 따르는 내 인간적 기준과 선 때문에. 그러면 동으로 가야지만 은총도 받고 축복도 받고 아버지도 만나는데 자꾸자꾸 서로가. 그러면 매우 안타깝죠. 근데 그렇게 안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너가 진리의 일치에 있으려면 계속해서 진리에 있으려면 그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고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려면 너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어 갈 수 있어야 되니까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 건지 나에게 지금 어떻게 다가오시는 건지 이런 메커니즘을 알아야 그래야 내가 그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고 알아듣고 인도하신 대로 가고 그러면 진리에 계속 일치해 있을 수 있죠. 그 차원의 나라에서 마지막 후미에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간단한 메시지지만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 건가,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 많이 쓰죠. "아 성령 충만해."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성령 충만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막 크게 노래 부르고 막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 성령 충만한 건가요? 그거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동반되는 어떤 하나의 부수적인 걸로 여겨질 수는 있겠으나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주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건 뭐냐? 아버지의 뜻으로 내가 가득한 거예요. 온통 아버지의 뜻으로. 그걸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온통 아버지의 뜻으로 가득하니까 기뻐서 뭐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건 부차적으로 나오는 거지, 성령 충만하면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노래하고 이런 게 성령 충만의 주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라는 건 아버지의 뜻으로 가득한 것. 그럼 뭐 누가 진리로 충만하다. 그럼 어떤 건가? 그렇죠.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진리의 사고방식으로 내가 가득해서 그 진리에 반하는 것은 쳐다도 안 보는 사고방식. 이게 진리로 충만한 상태예요. 자, 오늘 여러분께서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일하시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반향을 더 잘하려면 어떤 메커니즘으로 내 사고방식이 달라져야 되는지 이런 기타 전반적인 것을 다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막연하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오늘 배우신 이것에 근거하여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더 잘 반영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배우신 것을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하셔 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매일매일의 삶을 사시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6월 5일 성령 강림 대축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